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를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낄 줄을 알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빨라집니다.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빨리빨리 변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놓으면 금방 신상품이 나와서 내 거는 구상품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복잡해집니다. 뭐 이래 단순한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으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뭔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가? 무엇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가질 것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판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취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인도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트하는 데는 때를 아끼라 했는데 세월을 아끼라 바꾸십시오. 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역대 쭉쭉 이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떤 일정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딱 모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요, 딱 정확한 필요한 그때,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될 그때의 시간을 아끼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어진 기회를 살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취해야 될 그때 선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악이 몰려올 때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꼭 해야 되는데 지나쳐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쉬워하고 또 그것을 왜 내가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빨라질수록 복잡해질수록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은 수많은 기회들이 나타나고요, 그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기회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가 그것을 완벽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 다 버리고 깨끗해지면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도해보면요, 저 담배 펴서 예수 못 믿겠는데요, 그 사람 담배 끊고 예수 믿으라면요 죽을 때까지 담배를 피거든요. 그럼 담배 끊을 기회가 없어요. 술 먹는 사람, 나 술 끊고 나오겠다, 술 끊지를 못합니다. 계속 하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완벽한 아가씨를 만나고 완벽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리라. 그러다가 아직도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나는 정말 창업 기회, 좋은 기회가 되면 이 시기를 잘 잡아서 성공하리라 한데, 성공하려고 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떨어져서 안 하고, 또 올라가서 힘들어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의 기회는 한 번도 갖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기회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면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결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며 내 심령에 연약한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심을 얻는 그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유익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한 주인이 저 멀리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갑니다. 뭐 특별한 말 없이 갑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아는 종들은요,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종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하고 땅에 파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꺼내가지고 1달란트 주셨는데 1달란트 그대로 주인께 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맡길 때는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그 달란트를 묵혀두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 말을 안 했다고 안 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안 하고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길 때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직업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쁜 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일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지만요, 되게 엉키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엉키고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면요, 아마 기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꼬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풀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고 이러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참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날씨 기쁩니까? 지난 주간에 저 미세먼지가 얼마나 날랐는지 신문을 보니까 세계 1위 서울, 세계 2위 인천 그랬더라고요. 왜 그런 건 세계 메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걸 세계 메디하면 뭐가 그래 좋습니까? 전부 마스크 메고 하고 다니는데 이제 마스크도 안 해. 어떻게 막아도 들어오는 거 그냥 좀 더 먹으나 절 먹으나 주여 하고 믿음으로 하시는지 몰라. 옛날에 이 마스크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난 마스크를 해도 이거만 하면 좋겠는데 눈만 날랑 내놓은 사람은 무섭더라고. 그런데 그런 공기 가운데 조금만 맑아지면요 기분도 좋아져.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한데도요 뉴스에 잘못 나올 때가 있거든요. 미세먼지 별로 없는데도 많이 나왔다 하면요 그날 괜히 칵칵칵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미세먼지 많을 때는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 수치가 이래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싹 지나가니까 그게 높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명지이자 토스카니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눈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요 연주하면서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악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외운 악보를 가지고 보는 것 같이 하지만 원래는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다 외우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을 때 사실 그에게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안 보여서 외운 거지만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토스카니니가 나는 눈도 이래 보이지 않은데 나 첼로 하는 것도 포기할래, 나 안 할래, 힘들어서 못 할래 그랬다면 아무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준비된 자, 기도에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준비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준비를 잘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자, 지혜로 사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술에 취하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판단력을 잃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칠비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비칠거리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신기해요. 비칠거리는데 나를 따라와. 저도 이렇게 길을 걷는데 앞에 이래 비칠비칠하고 술 먹은 사람이 딱 보이더라고. 내가 오른쪽 움직이면 이쪽으로, 왼쪽은 이쪽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어떻게 나를 따라오더라고. 그러다가 제일 결정적으로 나한테 부딪힐만 할 때 탁 넘어지더라고.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되는가? 사고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몸도 가눌 수 없으니까 사고도 잘못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술에 취하면
사람이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제어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가?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단어는 플레루스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라는 것은요, 글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태양의 힘과 능력은요, 우리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밤의 달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는데요, 얼마나 깜깜한지, 그리고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잘하면 탁 넘어지는 거야. 안 그러면 겨울가에 팡 빠지고. 그런데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그 달을 가리면요, 너무 힘들고 가요. 싹 비켜서 달빛이 쫙 비치면요, 그나마 보여서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물과 공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래 손을 씻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우리나라에 이래 좋은 물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음료수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그래서 물 한 컵 주세요 하면 돈 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물 먹는데 물 한 잔 주세요 하는데 식당에서 물 한 잔 딱 주면서 자, 1,000원 내세요 하면요, 그 식당 안 갈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물값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 주신 많은 혜택과 많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치가 괜찮습니까? 감탄사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와. 화면이 별로인가? 저거 찾는다고, 어제 좀 멋진 거 찾는다고 막 찾았는데 별로인가 보네. 다음엔 더 좋은 것을 한번 찾아요. 정말 봐도 이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도요, 구름에 살짝 가려있는 태양, 나무 뒤에 이래 비춰지는 태양, 이런 거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찍어 놓으면 정말 작품인 거.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딱 찍어 놓으면요, 그게 적당히 다는 안 나오고 한 반쯤 걸쳐서 반 조금 더 나오고 이럴 때요, 그 딱 뒤에 배경과 그늘진 이런 것을 보면 너무너무 멋지.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구도를 잡고 찍잖아요. 3:2 황금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이제 배우시면 돼. 그래서 딱 찍을 때 제일 재미없이 찍는 사람 중간에 얼굴 크게 찍는 사람. 저 뒤에 좋은 경치 있는데, 그렇죠, 좋은 경치라고요. 저기 경치 저 그래 바위 멋지니까 그 바지에서 찍으면요, 바위에 뭐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이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 찍고 좋아하더라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까?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딱 한 번 찍어줬더니 야 목사님 사진 괜찮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몇 번 굴린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받아요.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것을 받는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언제나 내 가슴 속에 담고 산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경치를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행하신 일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감사로부터 비롯됩니다. 감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다는 눈물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물질의 혜택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혜택도 들어가지만요 영적인 공급함이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율로게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를 쓸 때 어떻게 썼는가? 사람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마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냥 감사 안 합니다. 느껴야 감사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 감사한다고요? 항상 감사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심을 아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표현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신예수 찬양팀이 찬양 모임을 했습니다. 참 제가 있으면서 부러웠어요. 참 젊구나. 이 젊은 사람들은 막 이러고 펄쩍펄쩍 뛰고 저는 뛸 수가 없어요. 힘들었어요. 좀 뛰다가 아이고야 따라가다가는 지치겠다.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발에 스프링 당긴 것 같아요. 그리고 뛰는데도 똑같이 뛰더라고. 3명이 뛰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래 맞춰서 뛰나. 참 잘 뛴다. 그것이 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당시 신사참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박해를 받았는데 크리스찬이면 더욱더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늘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도 있는데 하나님, 저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맞으면서 버텨서 하나님 거절하지 않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탁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막 혼내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계속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때릴 때도 감사하고, 가만히 놔둘 때도 감사하고, 욕을 해도 감사하고, 이름 불러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니까 간수가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 한 사람이 미친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풀어주시죠. 그러자 해서 풀어줬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잘 못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도 존경하며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를 낮게 여기는 건 좋아하는데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똑같이 옷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이 좋고 으쓱한데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야, 내 옷은 옷도 아니냐, 나는 꺼죽대기냐, 이러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남을 좀 해주면 같이 축하해 주면 좋은데요, 같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싸늘한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을 칭찬할 때 같이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남을 같이 칭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축복을 막 줘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쪽 주셨으니까 이제 언젠가 내한테도 한번 돌아오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교인이 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내한테는 안 주시고 다 줄 건데, 돌아가면서 줄 건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에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만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제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담되지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는 사랑할 자가 아니라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이래야 될 자인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저주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와 나의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박해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때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다른 거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감히 어떻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컨트롤하셔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것, 성령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것, 성령이 인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부평 하란교에 오면 정말 찬송이 넘치는구나, 정말 감사가 넘치는구나, 서로 간에 이렇게 섬겨줄 수가 있는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충성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피차에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피차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